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분들에게 좀 밴드에 공지하며 글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인간의 자유 의지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대조점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제목이 정한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예정의 개념에 조금 더 속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요. 저를 바라보시고 저와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제 혹자는 모태신앙은 뭐든 모태, 그래서 나중에 어긋난 모태신앙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그것이 신앙적 계기를 가졌던 제 경험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도 합니다. 혹시 개인적 전도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여기 계실까 싶네요. 마침 오늘 형제님 한 분이 전혀 알 수 없는 공간에 지금 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저도 혼란스러워요. 같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멋쩍게 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로 왔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질문. 전도를 받아오기도 하고 인생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도 합니다. 오늘 마침 그런 분이 한 분 오신 것 같아서 설교 전에 좋았는데 가셨어요. 굉장히 연세 있으신 분이 혼자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아마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예은 순장님이 주기도문 하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어떤 삶의 이유로든지 교회를 찾기도 하고 또 신앙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아 신앙을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인데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따라다니기 시작한 게 교회를 다니는 첫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래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셨는지 오늘 이 질문을 갖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 의지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일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조금 느슨하게 신앙을 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저의 선택과 의지라는 것에 방점이 찍어지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볼 방법을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신앙을 막 시작하고 그 이듬해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은 난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 것인가? 라는 이 접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제 신앙의 질문이 나중에 훗날 그것이 자유의지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견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저의 첫 신앙의 출발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막 시작하고 군대 전역하고 교회에 왔더니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2명의 누나가 나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대부분 뭐였냐면 동생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런 여러분들, 제가 교회 딱 갔을 때 그 모든 대부분의 회중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아세요? 짠한 놈, 안타까운 녀석, 주님 만나야 될 불쌍한 영혼쯤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싫었어요. 교회 가기 싫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여기며 저를 애써 토닥여줬어요. 그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저는 그들이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교회만 앉아있는 내 눈엔 그대들이 더 불쌍합니다 라는 저의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저 그 관계적 영역 안에서의 이 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어떤 힘일까? 내 개인적 의지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선택과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우리 민중이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랑 물놀이도 갔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빠뜨리려고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저와 그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관계하고 있는 게 민중이가 2024년 7월쯤에 저와 물놀이를 같이 빠뜨리려고 목회자를 감히 덤비다가도 실패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의 선택과 의지였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선택과 의지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과 의지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었던 신앙의 첫 질문이었고 제가 가졌던 가장 초기의 신학적 질문이 이 예정이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공교롭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새로운 곳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이 제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그 경험을 얻게 됐냐면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통하여 교회에 정착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환영의 시간에 우리가 잘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그날 제 마음에 있었던 중요한 신앙적 질문의 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답이 될지 몰라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찬양을 할 때는요 막 옆에 있는 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위선적 사랑을 막 전달하셔야 돼요. 너라고 빨리 하세요. 종민이하고 재민이하고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새로 오신 분들 앞에 가세요. 너로 인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내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저는 제 신앙의 처음 시작점이 어떤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노력이 제 신앙을 하게 했고, 저의 의지적 결단과 선택이 신앙을 끌고 가게 한다는 생각에 질문될 때 어느 날 이 찬양이 저에게 답을 줬어요.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한편으로 질문하던 사실에 대한 답을 얻어 기쁨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일종의 허탄함 같은 것이, 허탈함 같은 것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럼 난 뭐 하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다면 이제 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의 제 생각의 대립이 그만 저를 한동안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신앙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999년 8월 2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1999년 4월에 전역을 한 제가 1999년 8월 2일 제가 다녔던 교회 여름 청년 수련회에 정말 아무런 책임도 그리고 기대도 없이 돈 10만 원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제가 그곳에서 그날 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저는 그 해에 바로 겨울에 홍보부 차장이라고 하는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청년부가 한 200명이 넘나 한 300명 되는 청년이었는데 형제가 한 100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원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꽤나 경쟁적인 이런 자리였는데 홍보부 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뭐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아마 출중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의 그 뛰어난 어떤 주원이 아버지 동의하는 거지. 네, 감사해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바로 그 회장 바로 밑자리인 총무가 됐습니다. 그것도 뭐 저의 그냥 그 다 외모 때문에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저한테 홀딱 빠졌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뭐 저에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뭐 어떤 신앙의 이유인지. 그러나 그 저의 노력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주일날 한 7시 반에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군대 운전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회 25인승 어린이집을 폐교하고 남은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가지고 금오지구, 상무지구, 화정동까지 한 바퀴를 도는 어린 아이들, 이게 셔틀을 운행을 했어요. 그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한 7시 반에 교회 가면 노란색 버스를 하루에 4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가 1시 반인데 청년 예배를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3시 반부터 속으로 모임을 하고 저녁 식사 잠깐 하고 7시부터 거의 10시까지 리더 모임을 해요. 그러면 주일날 7시 반에 오면 거의 10시 반, 집에 가면 11시에 들어가는 게 제 주일 사역이었습니다. 전 늘 그런 게 잘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이 정도는 헌신해야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닌가. 청년들이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빠지는 리더들을 정죄했어요. 그렇게 빠지고도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뭐 이런,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 쉬고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그게 저의 어떤 의지적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다음 해 결국에 제가 24살 가장 어린 나이에 청년 회장에 등극을 합니다. 그것도 순 외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저의 그 신앙의 여정이 저의 선택과 의지적 노력이라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에 신학을 선택하게 하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지금 2007년에 기억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긴 결과가 지금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1999년 8월 그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을, 아무 형편없고 외모도 형편없고 노력도 없고 실천도 없는 저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보부 차장으로 세우시더니 그 이듬해 저를 총무로 세우시고 아무 자격 없고 가장 못생기고 무능한 저를 청년 회장으로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의 신앙이 성장하다 이제야 비로소 이곳 교회에 이것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두 말은 여러분 듣기 어떠십니까? 앞선 말과 뒷선 말 간의 차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무엇이 우리를 신앙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냐 질문한다면 우리는 후자에 있는 표현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정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논리의 구조 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런 의식적 대립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그냥 멈춰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2024년 이 8월 15일에 있는 여름 수련회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기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의지적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그날에 참석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름과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성경 안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새 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으시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 당시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정이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약속된 민족이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삶을 만들어 가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선민의식,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의식과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선민과 같이 만들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실천적 삶, 선한 삶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영역까지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걸리는 한 우리는 그 사랑을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없는 자기 신앙의 노력과 실천만 존재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면서 과연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립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확신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하여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그럴 뿐이지 경험 앞에 그것은 전혀 대립하지 않습니다. 양분되지 않고 그것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그것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당신의 인도하심과 예정과 섭리를 강제하시거나 강조하시거나 강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제 신앙의 고백이 잘 담고 있습니다. 저의 호흡, 저의 자고 일어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강조,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제한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뿐이지 하나님의 자유의지적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억압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바울은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왜 이 예정이라는 말을 들고 왔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성도가 늘어나고 그 기적과 고린도 교회와 달리 바울에 인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우상을 섬기는 마을에 그 마을의 우상의 신전들이 완전히 힘을 잃을 만큼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그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혼란과 혼돈을 통하여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지점에 바울은 왜 이 모호한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죠. 인간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며 자기 정체성의 이해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날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늘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를 들고 싶은 욕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따금 말씀드리지만 저를 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그 막대기를 붙잡고 나를 올리는데 왜 내가 안 들어질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클 때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그 웃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몇 차례 시도도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높은 곳에서 뛰어보기도 했어요. 들어질까? 근데 여지없이 생기는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날고 싶은 욕망 지금도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뛰어내려 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줄 없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빨리 퍼덕퍼덕하면 우리도 새처럼 조금은 날 수 있지 않을까. 옷을 넓게 펼치면 조금은 공중에 좀 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찾아내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답변을 찾아낼지 모르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이 있잖아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적 의식의 구조예요.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바꿔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 이치를 어긋가고 있는 인간의 행위예요.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그들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늘을 날아서 갈 수 있어요로 바꿨을 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선악을 따먹은 하나님이 된 인간처럼 이제는 할 수 있어요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것.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 위를 걷거나 하늘 위로 나르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안과 같은 거예요. 은혜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2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평강과 은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서의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화평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 편안함이 완성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이루어 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돈을 수없이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은들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과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내일도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모레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직장으로서의 벗어남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관계의 불편함이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불편한데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면 여러분이
그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불완전함, 할 수 없음이란 우리가 물리적이고 방법적인 것에 할 수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근본적인 것으로서의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 같은 거.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 단편적으로 경험될 뿐이지 그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이에요. 예정이란 오늘 바로 이 인간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할 수 없음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의 훼손이에요.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3층에서 떨어질 자유가 저에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지 않는 것은 아프니까 그래요.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지만 그 먹을 의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초콜릿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먹지 않는 건 그걸 계속 먹으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의 자유의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으로서의 자유의지의 한계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다 가고 싶으시죠? 이미 뭐 다 지난 분들은 아니겠지만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다 일종의 이렇게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가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에 저의 장신대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여됐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저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제 삶의 현실과 저의 능력이 모자랐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스스로 완성될 수 있고 온전하여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능력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개념의 예정이에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교회에 말하고 있는 예정이란 그런 차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영역에 들어가길 원하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의지하고 선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에 그 능력으로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개념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예정하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한 가지 오해를 바울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 사고에서 스스로 평안과 안전과 온전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는 적용됩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함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순간 대상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평안과 온전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반대 바꿔보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어그러진 죄의 속성을 스스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라짐의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사라진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끝내 무엇이 남냐면 비난과 정죄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말처럼 말이에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모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경건이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 원칙을 다 따라가며 저의 시선에 발견됐던 것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졌어요. 어떻게 리더가 돼서 어떻게 리더십이 새벽 예배도 안 오고 리더라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난 오는데. 모든 그 온전함, 신앙의 온전함이 저의 노력과 실천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결과는 하지 않는 사람과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비교와 평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루어진 지금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안에 발현되냐면 감사와 찬양이 발현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신이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자기 판단이 서게 돼요. 내가 그 신앙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배인도를, 찬양인도를 어제도 제가 예배팀 연습할 때 잠깐 들어와서 몇 번 박수를 쳤더니 메인 반주자가 헷갈려가지고 저한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방해되니까 나가주세요. 근데 제가 예배인도를 했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앞에 서서 간사님이 가면서 저한테 질문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박자를 치시는 분이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난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과 이 삶, 지금의 이 영역을 살고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더 많이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력이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아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무능력의 문제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의 문제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의 문제이고,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의 문제이지, 그 우리의 삶에 발견된 그 무능의 문제를 하나님의 예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너의 삶을 덮지 말아라. 여러분, 대상을 잃어버린 신앙은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은 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내가 했더니 내 삶의 방향이 옳았더라? 아니, 없어요. 그것은 내가 걸어갔던 길, 그 길이 옳다? 아니에요. 그저 내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 주셨다. 그대의 삶에도 현실의 지금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신앙을 살기만 한다면 우린 문제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이 대상하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실존하는 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무엇도 가능해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갑자기 욥 앞에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 욥아 고생했다. 나 같으면 좀 그래 주시기를 바랬는데 아니요, 꾸중하셔요. 네가 하늘을 지었냐? 네가 그 별을 놓을 때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욥을 꾸중해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대상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낸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인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가치를 욥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예정도 그런 개념이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느냐? 좌절과 어려움, 했던 신앙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어려운 지점에 하나님을 잃지 말아라. 그래,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삶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배소 교회가 들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 될 때 내가 받은 바 은혜의 삶은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가치로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의 표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보다는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대상을 잃어버릴 때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너무 중요한 주제라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늘 저에게 바라는 거예요. 썩은 표정 짓지 말아라.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표정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표정을 지어도 못 읽어내는 사람은 못 읽어내는데 그 표정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군가와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자기 안에 고립돼요. 내가 이룬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베풀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만 남는 자리에 간다면 그건 없어요. 충분히 해주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나누고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 삶을 부유하게 하셨군요. 그럴 수 있도록 제 삶을 견인하셨군요. 라고 가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는 편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빨리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넷은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상태로 저희 가정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저희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양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너무 잔인한데. 우리는, 저희 자녀들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또 바꿔보면 반대도 돼요. 저희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자유의지가 박탈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의지와 그들의 삶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로서 형편없는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볼지 몰라도 그 모습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어떻게 그 예정이라고 하는 삶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예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정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그 예정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정이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나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묶어주는 예정이에요. 나와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예정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능한 것, 그렇다면 변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정적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대상을 찾는 신앙이라면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 앞에 선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답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 응답에 답하며 살아온 걸음이 여기 있다고 봐요. 1999년 그 여름에 제 짧은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처럼 하실 수 있다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 한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것이 대상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의 예정대로, 오늘 이 답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예정의 사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은 그 예정의 사건을 너무나 잘 정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